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로 9절입니다. 페이지는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큐티의 내용 가운데 있었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5,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355페이지. 355,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어떤 자리인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혜는 단순히 잘 먹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이 여기시사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조명하십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세상과의 부딪힘 혹은 나의 개인적인 고민, 어려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는 게 은혜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께 질문드린 속뜻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바쁜 와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테지만 그 중에는 죄의 문제 가운데 노출되거나 범죄함으로 떳떳하지 못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남자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정욕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도요 터부시되고 금기시 됐어요.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회개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해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심지어 죄의 문제들이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적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그렇구나, 죄는 나 혼자만 알고 혼자만 아뢰고 혼자만 독백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죄에 대해서 없는 척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전제로 이 죄에 대해서 서로 중보하며 권면하며 때로는 교육하며 교훈하며 버텨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욕적인 문제 없었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던가요?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간간히 혹은 종종 왕왕 들려오는 이 문제들은요 생리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넘겨짚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몸부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보았던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요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걸 단순히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어 라고 정죄하며 다윗조차도 그러는데 넘겨짚을 것이 아니라 왜 이 기록이 지금 역사서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고자 함이냐?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함이냐? 인간의 어떤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함이냐? 이거에만 속해 있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특별히 이 1절로부터 9절은 아직 간음이 드러난 상태입니까? 안 드러난 상태입니까? 안 드러난 상태예요. 그냥 다윗이 저질렀고 다윗과 밧세바 정도만 알고 있는, 아니 모르죠. 측근 정도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들입니다. 되려 지금 막 퍼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 사건이 일어난 죄의 열매, 드러난 사건보다 시작된 사건에 지금 주목함으로써 우리 죄의 결과보다 뭐에? 뿌리에 우리가 집중해 봄으로써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실 범죄자는 다윗이었지만 당한 것 같기만 했던 우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숨겨져 있지만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벗어나면서 시작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시작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그냥 지나치면요,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니, 왕이 명령해서 부하들이 출전했고 승리했고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본문, 분명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문장에 왕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출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전쟁의 대상들은요,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명령만 하면 돼 라는 그 장면이 지금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고 왕과 왕의 싸움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출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대로 있었대요. 그 자리에 왕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그 앞에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이런 그대로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앞서서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장군으로서 그리고 갓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져 왔는지를 알면요, 이런 장면은 흔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요, 다윗의 특징은요,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전투를 앞에 두고 도망해야 될 곳을 결정할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는데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오히려 걱정이 많았던 때인가요? 아닙니다. 왕궁은 안정됐고 전쟁은 지금 부하들이 대신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보다 훨씬 낫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오히려 지금 다윗에게는 뭐가 돼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저 옥상 위를 거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이 모습에 대해서 사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브룩스는요, 사탄의 책략에 대한 귀중한 처방이라고 하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탄은 고난과 핍박보다 안락과 번영의 시간에 더 교묘하게 공격한다. 우리가 경계를 풀 때 사탄은 가장 조용하게 다가온다. 사실 고난이 다가오면요, 우리가 처음에 욕심이든 알지 못하든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고민과 압박감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계기들이 돼요. 근데 평안할 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저 뒤에서 나눔 시간에도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나누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안했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큐티를 하던가요? 안 합니다. 안정됐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육적인 만족감이, 걱정 없음이 되려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 장병들이 두려워했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조차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를 내가 저주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자 했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시기 질투에 목매인 사울이 당장이라도 다윗을 죽일 듯하게 추격하는 순간 가운데에서조차 다윗은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매번 하나님께 여쭈었고 오히려 사울을 잡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오히려 궁전의 평안함과 저녁의 무료함과 안정된 상황 가운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성도한테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은요 고난 가운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세요. 그 말은 지금 내가 그 감당 못할 시험을 감당하려고 애쓴다든지 내 깜냥을 모른 채 하나님 없이 그 일 가운데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사실 고난은 오히려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일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위험한 때가 어떤 때예요? 안락할 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갔네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질 수 있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이 탱고대대 안에서 과연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가운데 있었는가? 단순히 근무의 자리, 단순히 내 임무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평안함을 따라 그 자리를 슬며시 비우고 내가 원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자, 뭐가 시작된 자리라고요? 죄가 시작된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둘째,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난 왕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욕망이 들어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 욕망이 차지했어요. 2절부터 4절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의 흐름을 보면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만나요. 봅니다. 보는 것에서 멈추었다라고 해도 실수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지. 빨리 아니었으면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끌렸다 이겁니다. 시간을 들였다 이겁니다. 계속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 욕망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자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령을 보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범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보았고 살폈으며 데려왔고 동침했다. 다시 뭐라고요? 보았고 살펴보았고 데려왔고 동침했다. 보고 데려왔고 동침했어요. 이러한 순서를 통해 욕망이 다윗을 점령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흐름은요, 다윗에게만 있던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하죠.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요. 잘 알죠? 뱀의 꼬임을 받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보기 좋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시키자마자 작동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할 행동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죄의 단계이자 죄의 형상이자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죄는 그렇게 밟아 나아가요. 그렇게 저질러집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조금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사실 소임을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죄가 관영한 곳이 없고 그보다 더 지식을 추구하는 곳이 없었으며 그보다 더 교만한 곳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뉴욕 대도시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요, 가짜 신들이라고 하는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상이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상이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든 거래요.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뛰어넘는 순간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는 밧세바가 아니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크게 본 것이 문제였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쁜 사람 한 번도 안 봅니까? 멋있는 거 한 번도 안 보겠습니까? 시선을 볼 때, 시각을 볼 때 여러 현상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 현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뛰어넘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문제였다.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욕망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털끝 하나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사무엘 상의 얘기만 보면 다윗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고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의 왕좌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정욕, 다윗의 욕망만 남아 있었죠. 그런 그를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막아줄 선지자 나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멈출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왜? 이미 왕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답 찾는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입니다! 얘기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러하시냐? 정말 우리의 지금 군생활 가운데, 지금 나의 인생을 그려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내가 이 대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의 영역 가운데 그 왕좌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면 계셨기도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아니 더 어렵게 질문하지 말고 쉽게 합시다. 지금 나의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딱 떠오를 때 하나님 말씀 기도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로 차 있다면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오늘 다윗처럼 정욕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 왕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져 들어온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제 중요해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했을 수 있죠. 근데 셋째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다윗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인을 드러냈어요. 한 이방인이 다윗의 현 실태와 현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5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대요. 다윗이 복잡해지겠죠, 생각이. 근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아를 집으로 빨리 보내서 동침시켜서 하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참 지혜로웠던 다윗이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해서 8절을 보세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아멘. 얼마나 급했어요.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왜 우리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하고 이렇게 2차, 3차 뜨거운 밤으로 이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다윗이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아가 집에 갔습니까? 안 갔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이 장면만 보면 우리아가 참 충성스럽다. 참 충성된 군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충성된 군인인 거 맞아요. 근데 의문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밧세바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나? 아니, 전쟁터에서 수개월간 있다가 잠깐 지금 불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보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실? 얼굴이라도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 안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아의 충성도는 어느 정도길래 아내 얼굴도 볼 생각 안 하고 어찌 제가 군인으로서 그런 편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부하들과 같이 있겠습니다 하고 저 바깥에서 야영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의문점이 안 드시냐고요. 근데 그런 의문점들을 싸그리 싹싹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구속사의 관점. 우리아는요, 햇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햇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니까요, 노아의 아들 함이 나와요. 함의 후손 가나안이 나와요. 그 가나안에서 나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언약 백성인 아닙니다. 근데 그 언약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햇사람 우리아가 보여주는 충성심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충성심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인 다윗을 완전히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같이 한번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할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료들이 있는 한 자신도 편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지금 들판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금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우리아조차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자기 자리를 비우고 지금 죄의 시작점에서 죄를 키워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상반된 다윗과 우리아의 상반된 말과 행동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성경은요, 우리아를 단순한 피해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우리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금 다윗이 뭘 잃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아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동시에 우리가 신약의 내용을 빼서는 안 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완전한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요, 결론적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무너져요. 심지어 그는 왕이었지, 장군이었지,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다윗 역시 구원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 이에 대해서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권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권의 예표다. 다윗의 실패조차 그 준비의 일부였다. 이것은 완전한 왕에 대한 필요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함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완전한 왕이라고 칭송받았지만, 그런 그조차 구원이 필요한 정욕에 낮아빠진 죄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결국 우리는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원해서? 인간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러한 결과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방법은 단 하나. 완전한 왕이 와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조 본문이지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 16절은 너무나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왕, 우리에게 오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로 무너진 다윗, 죄로 무너진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달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해야 할 그때에 혼자 왕궁에 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멀리서 방관하신 게 아니라 대신 치루러 오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앞에서 욕망 가운데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금식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충성된 자신의 죄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았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히려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의 1절로 9절은요, 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아가 죽진 않은 때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그 이유는 이 시작점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너져가는 기록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완전해 보입니까? 완벽해 보입니까? 그런 존재 없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존재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되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피해의식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생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커져나가죠. 우리는 남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서는 버텨보고자 노력하지만 편안함과 안락함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도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진 않는지 봐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자리를 지킨 우리아보다도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회피하고 있는 자리, 피하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까? 그 편안함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편안함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의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입니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최근에 말씀과 기도보다 내가 먼저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실제로 나의 지금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아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결심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의 어떤 더 강한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 말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매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그냥 하나 선포되면 그거 진짜 주구장창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하셨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지고 널리 전파되지 않았을 땐 그랬죠. 근데 우리가 매주의 말씀 잊어버리는 거 어쩌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다만 내용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걸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가 차주에 만났을 때에는 본문은 잊어버릴지언정 내가 적용했던 말씀들과 적용했던 내용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왕 앞에서 주님을 기대함으로 다윗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지만 나도 그럴 존재지만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했던 우리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등 돌리고 멀리 오지만 주님은 항상 나를 찾으십니다. 한결같구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은 멀지 않구나. 내가 등 돌려 멀리 와도 당신의 사랑은 늘 가까웠네. 사랑은 쉽지 않구나. 내가 눈을 돌림에도 당신의 사랑은 하염없이 날 향했네. 허나 나는 어리석고 유약하여 당신이 날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수 없구나. 그럼에도 묵묵히 날 사랑하시네. 눈물 지으실지언정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잠잠히 날 기다리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네. 사랑은 참 깊구나. 사랑은 참 깊구나. 내 죄를 덮으시는 사랑. 당신은 오늘도 날 믿어주시네. 사랑은 참 깊구나. 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오직 당신만 나를 끌어안아 주시네. 허나 나는 어리석고 유약하여 당신이 날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수 없구나. 계절이 변해도 한결같구나. 먼저 날 사랑하신 분, 그는 내 아버지시네. 사랑은 멀지 않구나. 내가 등 돌려 멀리 와도 당신의 사랑은 늘 가까웠네. 사랑은 참 쉽구나. 내가 눈을 돌림에도 당신의 사랑은 하염없이 날 향했네. 당신의 사랑은 한결같이 날 향했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 때 내용으로나 알고 있을 법한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간음하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가 지금 어디에서 없었는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죄가 시작되어지고 죄가 이루어져가는 형태와 과정을 창세기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라는 존재가 단순히 강직하고 충성되어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방인인데 그를 통해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던 언약 백성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인간 왕에 있지 아니하구나. 이 죄의 길을 통해 오히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내용처럼 죄와 수치로 얼룩져져 있던 그 족보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감 못하실 바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로되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욕적이고 물질적이며 욕심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바를 알아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있게 하시고 그 왕좌의 자리에 아버지께서 좌정하사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기를 구하오니 주님 이 한 주의 시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1,000만원, 2,000만원, 1억, 2억 모으는 게 소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이미 박아놓고 가신 이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아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름등잔 충분히 든 여인들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들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의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물질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주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며 죄의 자리가 아닌 우리의 왕좌 가운데 우리의 정욕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기대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그리고 탱고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